율법이 죄에 그를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식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를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시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 존재입니다. 네, 그렇죠? 믿으시죠? 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는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는 걸 믿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믿고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로마서에 보면요 율법, 믿음 계속 이제 번갈아 가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어느 부분에서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어떤 부분에서 율법이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로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로마서 2장인가에 보면은 믿음의 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2장에 가면 믿음의 법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녀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만 보시면 돼요. 오늘은요. 자, 로마서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니까 자, 오늘 졸리니까 제가 찾아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자, 운동시키는 거예요. 자, 밥 먹었으니까 운동해야죠. 자, 로마서 2장 12절. 자, 오래 찾네요. 로마서 우리 보고 있는데 계속. 자, 로마서 2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율법이라는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로 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리고 이거를 율법이라고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세오경에는 약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몇 개요? 네, 613개 이상의 계명이 있어요. 613개예요. 600개 이상의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이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준수에는 그런 이걸 하라, 해라, 말라 이런 부분들이 613개가 있다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613개의 계명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이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유대인을 연구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이 그 PD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있는 스위치를 좀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이 금요일 날 이 스위치를 깜빡 잊고 안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아무 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하거든요. 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에너지. 그러니까 스위치를 내는 것도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PD에게 이방인이잖아요. PD에게 와서 자기 집에게 와서 이 스위치 좀 내려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웃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상생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가면요, 이 전기 코드마다요, 이 타이머가 돼 있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타이머가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냉장고에도 전기 스위치 타이머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 불이 꺼지고 켜지는 것도 손으로 안 해요. 타이머로 다 맞춰갖고 이렇게 해놔요. 왜 그럴까요? 이 율법 때문에 그래.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은 절대 일하지 말기 때문에 특별히 집안에 지금도 집안에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은 타이머가 엄청 많아요. 이 타이머가. 그래서 그 말을 하더라고. 타이머 장사를 유대인에게 하면은 돈 엄청 벌 거다. 집 구석구석마다 타이머가 뭔지 아시죠? 우리 간판 시간을 맞추면 자동으로 켜지듯이 이 유대인의 집에도 자동적으로 이게 다 타이머로 맞춰놨다고 그러더래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걸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는 자체는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의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밑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로마서 2장 13절에는 율법의 역할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근데 율법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율법을 행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 의롭다라는 이 말을 푼다면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내 자신이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나를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 자, 로마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랬죠.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계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 특별히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한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모세 오경에 다 들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인식을 해요. 12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의 필수 코스가 뭐냐면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안 보고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12살까지 어떻게 해요? 이 모세 오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머리가 엄청 좋죠? 이 암송한다는 게. 돼요. 근데 이게 10년 이상 들어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먼저 우리는 엄마 아빠를 가르치잖아요. 엄마 아빠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뭘 하냐?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 준대요. 만약 엄마 아빠를 먼저 하면 그것은 실패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입을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먼저 가르쳐 준대요. 그만큼 철저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율법을 넘어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간증을 한다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사명을 받았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저의 사명의 부르심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제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역의 길을 가게 됐어요.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말씀 로마서 제 개인적으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발견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 개인적인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넓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율법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마지막에 보면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전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요?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죄인입니다. 그렇죠? 고발장 있잖아요. 법 어기면 뭐가 날라와요? 교통 위반하면 어떻게 벌금 딱지 날라오잖아요. 사진에 찍혀도 벌금 딱지 날라오듯이 이 말씀이라는 것, 이 율법이라는 것에 접촉을 해서 내 자신을 적용을 해서 나의 삶에서 뭔가가 율법에서 어긋났어요. 어떤 판단이나 행동이 사고나 생각이 감정이 이 율법의 판단, 율법의 말씀에 어긋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죄와 우리의 죄는 좀 다르죠. 관념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도덕법보다 더 넓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도덕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도덕법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도덕이란 건 일반 세상법보다 위에 하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당연하게 마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에서 살아갔던 우리, 세상에서 선하게 나는 살아갔어. 근데 그 기준이 교회에 왔을 때 너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마찰이 일어나고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옷을 입기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순간순간 말씀을 보면서 캐치가 된다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 이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드러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속 드러내니까. 자, 로마서 1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의 큰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사랑을 많이 놓쳤어요. 저도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랑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좋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가 나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은 뭐예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 이 사랑 가운데 뭐가 나온 거예요? 율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뭘로 향하고 가고 뭘 향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걸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저도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하시죠, 그렇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제가 5개월 전에 이걸 터득했어요. 5개월 전에 성령께서 깨닫게 했어요. 말씀 보면서 5개월 전에 제자반 하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삶이 변했어요. 5개월 전부터 그 고백을 하면서 죄가 끊어져 진짜. 그리고요, 죄가 끊어지고요, 진짜로 끊어지고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랑의 마음이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죠, 우리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깁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처음에는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능하는 겁니다. 사랑. 우리 아까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뭘 안 해줘도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없어지고 공고함이 사라지고 때로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안 좋은 마음들, 원망 불평의 마음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 바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오히려 나를 사랑해줘라는,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안 해주냐고 막 하나님께 떼쓰고 이런 상황에 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율법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사랑이라는 곳입니다.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어렵잖아요. 내 몸이래, 내 몸. 내 몸이 어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디가 누군가 아프면은 정말 내 몸이 아파서 그 사람을 안쓰럽게 보고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와닿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랑하라라는 것이 사랑. 이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역할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내 개념에서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개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어디에 잘 나와 있죠? 요한일서도 있지만 이 레위기서에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레위기서 우리 제자반에 배웠죠.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이웃에 대한 관계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최대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만큼 상당한 보상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제가 좀 거기서 은혜 받은 거는 이 장애인들을 또 하나님 사랑하시더라고. 특별히 이 장애인들을 잘 돌보라고 또 레위기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장애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보라고 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율법 조항에 잘 써 있다고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이 너무 좋죠. 이런 모든 것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은 선하고 너무나 좋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나라는 존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좋잖아요. 그렇죠? 66거 얼마 좋습니까? 읽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내가 안 돼.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랑해야지 집에 가는데 이제 모습 보면 이제 승질 나는 거야. 승질 나는 거야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집으로 가서 이제 믿음으로 해결되는데 이제 그게 또 싹 사라지고 어떤 방법을 또 사용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철저히 율법 우리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철저히 나는 안 된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다 삽니까? 100%? 사실은 100%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여기서 머무느냐? 아니에요. 결론을 줘야 되겠죠. 그럼 율법 그럼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버려야지. 말씀 안 봐야지. 뭐 말씀을 지켜 할 수도 없는데 연약한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요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이 로마서에서 이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안 되는 너의 행위를 이제는 가능케 해주겠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결론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까지.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이라는 존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나였어요 전에는. 근데 이제는 주체가 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지금 이제는 주체가 나였어요 이제 전에는. 근데 이제 주체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믿고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쫓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을 따라 살아갔다는 존재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갈았다는 거. 믿음. 이 믿음은 영이에요. 이 말은요. 오늘 본문의 것처럼 이 믿음, 오늘 주일 설교처럼 이 영을 쫓았다는 것은 믿음을 쫓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게 어디로 갑니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의 성취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주체는 나였어요. 나라는 존재의 주체가 돼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의 삶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적용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듣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해야 돼요. 행하면 어떻게 돼요? 선하게 이루어집니까? 악하게 이루어집니까?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영을 쫓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그 선의 기준이 어딜까요? 요한복음에 본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어디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8장 4절에 로마서 8장 4절에처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 준다라는 거예요. 너가 안 되니까 내가 할 거다라는 거예요. 너가 안 되니까 내가 할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쫓으라고 했잖아요. 쫓으라고. 믿음을 갖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믿음을 갖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믿고 따라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는 그걸 얘기해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끝났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이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선 행위 이런 것들이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 자신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 8장처럼 이제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행위에 칭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믿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내게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기까지 끌고 가요 우리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완성. 누가 완성이 돼? 율법의 마침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율법의 마침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율법의 마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마침은 우리 그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가 율법의 마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모양을 닮아가야 됩니다. 완전한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감정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렇죠? 율법이라는 게 첫 번째는 심판의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래서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해 줬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겠다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되죠. 저도 쫙 돌아보면요, 시간이 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쭉 흘러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깎이더라고요. 변하고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된 부분들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 모난 부분들이 이렇게 탁 되더라고요. 지금 느끼는 게 제가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다급하잖아요. 이렇게 급하잖아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근데 그 과정이 좀 걸려요.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연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연륜이 갈수록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장성한 자,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서 우리가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말세 집안이라 그러죠. 다 말세죠, 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말세도 있고 이 세상의 끝도 있죠.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 정말 주님께 귀하게 칭찬받고 정말 아름다고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